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표로 한 사람만요. 11조 우리 청년부 김동천, 우리 청년인데 공부하고 있는데 알바해서 또 이렇게 11조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또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 12장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더불어 함께 교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랏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예수말 운동 우리 계속 목요일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여기 플랜카드에 붙인 대로 21일 작정 전 교우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카드는 저기 우리 헌금함 그 앞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갖고 가시고요. 또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저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함께 같이 금요 부흥회를 11월 달에는 4주 동안 그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걸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살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이청도 서로 격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친이었던 두 친구가 나란히 옆에 보석 가게를 열게 되어졌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이 집이 장사가 잘 되고 저 계절에는 저 집이 장사가 잘 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두 절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이제 축복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해 주려 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먼저 말하는 소원을 아뢰는 사람보다도 나중에 소원을 아뢰는 사람에게는 그 먼저 말한 사람의 바로 그것을 2배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2배 축복을 받고 싶은 두 사람이 야, 네가 먼저 말해. 아니야, 네가 먼저 말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얕은 싸움박질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분해하며 더 큰 상처를 입은 친구가 좋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할게. 천사님,
제가 받은 것에 분명히 2배로 나중 사람에게는 준다 그랬지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그러면요,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눈 다 성하지 못했겠죠. 자, 이 얘기는요, 유대인의 민담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시기가 공동체에 이 2 사람 사이, 이 사이에 발동하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입니다. 사울, 이제 다윗은 다음 세대였죠. 근데 잘 되는 꼴, 체면이 있지. 내가 선배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뼈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저 베들레헴 출신의 시골 떠내기, 배운 것도 없는 그냥 저 목동 농부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택도 없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보니까, 근데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더 인기가 있네요. 나는 천천히고 그는 만만이래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보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예쁘다라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할머니 같아 보이냐고, 저 사람보다도. 그러면 당장 싸움판 날 겁니다. 사울은 그냥 여느 보통 우리네와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끓어오르는 질투를 이기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대를 끌어내려야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 질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남을 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자신을 망가뜨렸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우습지 않게, 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던 그 감정이 결국은 누구보다도 자기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렸던, 그리고 패가 망신하고 말았던 단초가 되어졌던 일이에요. 자, 이처럼 오늘 성경은 이 질투로 시작되어진 자그마한 감정이 그냥 한 공동체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비극적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의 그 족장이었던 바로 그 므낫세. 그리고 둘째는 바로 에브라임, 그 유명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의 조상인, 아버지인 바로 그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그다음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장자권, 족장의 대를 이어가는 그 장자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요셉은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장자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당연히 요셉은 2 아들 가운데에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이렇게 닿도록, 그 밑에 이제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쪽 손으로 축복하도록 그렇게 왼쪽 손 아래에 갖다 넣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웬일인지 손을 X자 해버리네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장자는 지금 당신의 오른손 밑에 있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장자권을 이 장자에게, 므낫세에게 주셔야죠. 그랬더니 야곱 왈, 나도 안다. 얘가 장자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X자 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권을 계승하는 축복 기도를 해 줘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형제 가운데에 장자권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아닌 바로 우리 에브라임 지파이다라고 하는 높은 뼈대에 있는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최절정으로 이루는 그게 어느 시대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정복하여 나라를 건국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근데 그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이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사람들의 더 높은 자긍심은 누구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야, 내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괜히 그 자긍심이 생기는 것 있죠. 우리 그 총회가 지난 9월 달에 모였는데 다들 경기노회 그러면 우리 전체 우리 162개의 전국 이제 제주도까지만 저 미국 해외 그냥 동남아 노회까지 162개의 노회가 있는데 경기노회 그러면 전부 다 장자노회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죠. 아니나요? 여하튼 어쨌거나 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자,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체면도 있어야 되고 자긍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가진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책임감을 갖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체면 치레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더라고요. 비굴한 사람들 있죠. 너무 자존감이 낮으면 인간관계에 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높은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꼴을 못 보는 것 있죠.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앞장서는 사람, 말을 앞장서든 잘난 게 앞장서든 그냥 공을 그냥 앞장서 하든 간에 나하고 의논해야지, 내게 주목되어져야 하지, 나를 제쳐두고 섭섭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책임감 있게 체면을 차리면서 뭔가 거기에 의무감을 가지는 이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나보다 앞장설 때는 도저히 못 견디는 또 이런 섭성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집니다. 여기서 일이 터져요. 우리가 계속 지금 입다 사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과 싸우죠. 그리고 대성을 합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참 나라를 구했다. 우리가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저 왜구들처럼 쳐들어와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처럼 당신이 나라를 구했다. 짝짝짝짝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그 대적되어지는 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적되어지는 원균이라는 그 영화 예전에 원균이라는 영화 시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로서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고 싸우러 나갔고, 아니 그렇게 또 이렇게 공을 세웠으면은 당신에게 다 주목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장자인데 우리 체면은 뭐가 되냐? 그리고는 어떻게 도전하느냐 하면 1절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성경에서요, 이 입다 사건, 그 입다 사사 시대를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암몬 자손, 다시 말하면 외부와의 그 전쟁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싸웠고 이겼노라,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내전이 일어나요. 동족 상잔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근데 이 사건은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외부의 적과 싸움에 관련하여서는 교훈을 그냥 단 한 줄로 한다면은 내전이 일어나는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역사에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어쩌면 임진왜란 때의 그 사건보다도 우리 민족에게는 6.25 때의 그 전쟁이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진왜란은 7년이었다면 6.25는 3년이었죠. 절반도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는 교훈은 훨씬 더 깊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그렇게 기념하지 않잖아요, 요즘. 6.25는 상기하자, 우리가 상기하자 그러잖아요. 역사적 의미가 더 깊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을 입다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2절 3절을 보면은 당시 입다가 겪었던 상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은 높은 자긍심과 체면, 그 문화와 그다음에 상처와 소외를 가졌던 세력 간의 내적 그 공동체 안에서의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기는 외부적 전쟁에서 손해보는 것보다도 몇십 배 훨훨훨 더 내전이 일어나서 더 많은 깊은 상처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공동체의 분열은 손해다. 남북 간에 혹은 동서 간에 혹은 노사 간에 혹은 교사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간에 혹은 진보와 어떤 그냥 명분이든 간에 그냥 보역 간에 이런 갈등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치르는 비용이 보상비로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비용들을 자꾸 사건 날 때마다 무슨 사건 날 때마다 뭐 5.17이니 5.18이니 무슨 또 천안함 사건이니 세월호 사건이 무슨 사건 날 때마다 우리가 그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 그냥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자꾸 높아지고 복지비로 가야 될 게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상처를 보듬느라 당연히 해야 보상해야 되지만 그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분열하고 다투면 그게 어떤 명분으로든지 정의니 뭐니 그러고 막 그냥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부부 간에 싸우고 나면은 가정에도요 손해입니다. 적당히 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이긴 대가를 두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비용을 치러내야 됩니까? 감정적 소모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고, 진작에 알아서 적당히 하다가 아이고 미안하고, 그게 진짜 큰 그릇이에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적당히 합시다. 우리 다 한민족이잖아요. 한 국가잖아요. 분열하면 손해예요. 남북은 통일될 때에 대박이에요. 분열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러내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은요, 입다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냥 적당히 이만저만하고 저만저만합니다 하고 끝내서는 좋은데 1절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자손이 여기 부사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당신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당신과 당신 집을 홀라당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정도로 그 앞에 부사어 강조를 붙이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뭐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한번 반드시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반드시라는 말을 좀 빼야 되는데, 자, 부부간에 싸움하더라도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결정적 단어, 이건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 따라 나오는 대로 막 확 쏟아붓지 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싸우자. 잘 싸워야 돼. 적당히 물러날 줄 아는,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적당히 져줄 줄 아는. 이 싸우듯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또 뭔가 조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싸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국적으로 가는 건 그건 손해예요. 그냥 적당한 조정을 보고 그냥 그때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우리 남성 성도님들 그냥 이쁜 밥 얻어 먹으려면은 적당한 선에서 고집 피우다가 그냥 꼬리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 그게 그 남자가 사는 시대적 대응. 요즘 그냥 그렇게 안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왕따 당합니다, 가정에서. 자, 어쨌거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를 여기 담아버렸어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 의지까지 실행까지 하려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죠. 여기 더불어서 입다의 상황,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봤습니다. 입다는 어느 출신이죠? 입다는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출신의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자기 동족과 이웃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나 비류들과 함께 살았던 그 상처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므낫세 지파예요. 원래 므낫세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 야곱이 그냥 X자로 축복하는 통에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지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므낫세 지파는 가장 약한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린 소외감, 상처. 거기다가 이 길앗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서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이중 삼중으로 이 그 사사가 되었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내면적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상처 가진 사람들 다 여러분 잘못되거나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은 보면 마음이 참 곱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유들유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상처를 많이 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좀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성화시키면은 오히려 어떤 자기 개발과 뭔가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 열정과 또 그냥 그런 에너지를 삼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상처에 어떤 기름을 붓는 어떤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그냥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적들과 싸우러 갈 때 좀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냥 너희들은 외면하더니 이제 우리가 갔다 와서 나라를 구하고 와서 승리하고 지금 막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 축제장에 그냥 다 된 밥에 잿가루를 뿌리느냐, 고추를 뿌리다니.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우리를 무시하더니 말이지, 이번에도 자기들은 그냥 코도 안 풀고 말이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고 나서는 그냥 이 잔치에 와서 그냥 잿가루를 이렇게 뿌리다니.
야, 이번에는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는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소외되었던 그동안의 길르앗 족속들,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버립니다. 몇 명을 쳤는가? 몇 명을 쳤는가?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4만 2천 명을 쳐버립니다. 4만 2천 명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요, 암몬 자손과 외부의 적과 싸울 때에 불과 몇 명 여러분 사상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4만 2천 명의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움하려 할 때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모인 수가 약 한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에브라임 그 남정네들, 그러니까 약 20세 이상의 남정네들은 다 죽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고 얼마나 내전이 잔인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서. 모조리 에브라임 사람의 남자라면 20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조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도 아니고 형제예요.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한 요셉의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 먼 남보다도요, 뭐 상처받고 손해보고 이런 게 그냥 혹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근데 형제간에 한번 상처가 생기면은 이 골이 깊어져요. 남보다도 못해질 수가 있어요. 더 철천지 이 가까웠을수록 왼수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 죽이는 과정 속에 어떻게 죽이는가? 먼저요,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이나 죽잖아요. 근데 이걸 입다가 잘못했다, 맞아요. 근데 이 큰 틀, 역사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체면 문화에 매였어.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마다 반복적으로 이들의 가진 지파적 습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높은 여러분 자긍심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태도를 취하는 이런 습관이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가서 죽자사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시비를 거는 유독 한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똑같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나? 왜 너희끼리 의논하고 너희끼리 가서 싸우고 너희끼리 그냥 승리의 잔치를 베푸냐? 감히 우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가? 똑같이 12지파가 있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역, 이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 고유한 특성이 뭐냐면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일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에게. 근데 기드온이 잘 처리하죠. 자, 한쪽에서 이러면 다른 한쪽에서는요, 그냥 괜찮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농사꾼이잖아요. 기드온은 농사꾼이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보통 좀 포용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좀 보다 마음이 느긋한 것 같아요. 조급하지 않고 격하지 않고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면은. 근데 기드온은 농사꾼 출신이죠. 근데 입단 비류들과 더불어 그냥 싸움하는 이 조폭 출신의 사람이잖아요. 기생의 아들인데다가 므낫세 출신의 그 길르앗 사람인데다가 성질이 달라요. 자,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대처를 했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전해 올 때 이렇게 말하죠. 한 비유를 사용하죠. 당신들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그들의 자긍심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냥 상처는 주관적이라 그러죠. 상처받는 데야 그거 상처 안 될 법도 한데 다른 지파는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 사람들에게는 유독 상처가 되는 것 있죠. 그 상처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혹은 가진 자, 얻은 자가 좀 포용하면 되잖아요. 기도원은 그 정책을 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공을 세우고 잘난들 당신의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그 뼈대 있고 가문 있고 그냥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들었죠. 근데 입단은 그러지 못했었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는 대로 야 너희가 무슨 그냥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너희는 하느냐. 세상에 너희가 그냥 싸우러 나갈 때는 그냥 모른 체 하다가 이제 싸워서 우리가 죽자 사자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이제 오니까 너희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냐. 평소에도 너희가 우리를 개 무시했지. 이번에 한번 맛봐라. 도저히 못 참아. 그냥 이 상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일방적인 싸움이었어요. 괜히 그냥 알맹이도 없으면서 허풍이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입다가 이깁니다. 근데 몇 명을 죽였다고요? 42,000명은 에브라임 사람의 남정네, 당시 인구 비례해 볼 때에 모든 남정네를 다 죽여버렸다. 근데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렇게 죽입니다. 자, 암몬 자손과 방금 전에 싸울 때는 생긴 게 다릅니다. 암몬 자손과는 복장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그냥 형편이 다 다른 거예요. 쉽게 피아를 구분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 자손은요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형제니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지역도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해서 죽일 그 남정네들만 골라서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각 지역에 방언이 있잖아요. 사투리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6절에 보면은요 십볼렛 혹은 십볼렛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뭐냐면 쉬자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이 쉬라는 말을 시라고 발음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쉬. 오줌 싸지 마세요. 쉬. 그다음에 시. 예, 근데 구분해냅니다. 자, 십볼렛. 이게 뭐냐면 작은 시냇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음을 이제 시켜봅니다. 요단강 길목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그 전체 이렇게 에브라임 본토가 나오는데 그 길목에 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제 지나가려면은 야 네가 한번 십볼렛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쉬라는 발음이 안 나오고 십볼렛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따버립니다. 44,000명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여러분 역사는 우리나라 근세사에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1930년대였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참 일본 군대가 참 못된 건 수많은 그렇게 사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입고 그러자 민심이 아주 나빠졌어요. 2차 대전쯤 해서.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업을 시켜야 되는데 군대 사기도 업을 시키고 민심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개발해낸 게 뭐냐면 조선인이 우물에 동네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그리고 막 이 틈을 타서 그냥 우리 일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자경단을 꾸려서 하여튼 조선인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조선인과 한국 사람이 비슷한 모양새잖아요. 여러분 쉽게 구분 갑니까? 근데 막 섞어놓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독가다. 독가다.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발음 한번 해보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해볼래요? 노가다. 잘 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두 유성음이라고 하는 그 음을 거의 못 냅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어두 유성음이라는 건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일본어 할 때 보면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말투가 전부 다 콧소리를 합니다. 유성음을 많이 내요. 유성음을. 왜냐하면 이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그 습관들, 그런 어떤 국민성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예의 있게 이쁘게,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곱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콧소리를, 그러니까 어두 유성음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막 내질러 버리잖아요. 한국 아줌마들 특히 막 소리를 내질러 버리죠. 그러니까 이 비염, 콧소리. 여러분 부부간에 금슬이 좋으려면 아내가 좀 콧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좀 우리 콧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좀 흥흥 그러면서 좀 이런 좀 근데 이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하나가 잘 되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히 재능도 많은데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아마 이 유성음을 못 해가지고, 그 유성음을 내가 하는지 안 해, 첫음을 유성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기 대 보면은요 압니다. 콧소리를 내면서, 코에 많은 소리를 내면서 여기 성대를 약간 떨리도록 하는 것. 성대를 약간 노래할 때 이게 바이브레이션 성대 따라 하려면은 그냥 콧소리도 나고 듣기도 좋고 그러죠. 잘 넘어가고 그러죠. 일본 언어는 첫음에 그런 이제 유성음을 내는 그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훈련받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유성음을 내는 그 일본어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콧소리를 내면서 내면서 요거는 무성음이에요. 바깥에 소리 나면 안 돼요. 하면 속으로 해야 되는 하면서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음은 똑같다 이건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무성음 형태로 그냥 노가다. 노가다가 뭔지 알죠? 그냥 이렇게 자비를하고 뭐 이렇게 잡부 뭐 일을 하고 이건 노가다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관동 대지진 때에 우리 조선인들이 7,000명이 죽었어요. 같은 언어적 문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플렛 해보라니까 이 쉬라는 발음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슈플렛 해서 42,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날 때에 어떤 손해를 보는가? 우리 한번 같이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첫째는요, 사회가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될 때에 우리가 다 모래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 안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해외 나가서 우리 한국을 볼 때에 뉴스를 듣잖아요. 우선 부끄러워요. 그냥 막 태극기 부대가 나서고 이쪽은 또 무슨 촛불 부대가 나서고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탁 보일 때에 저들은 비아냥적으로 저들 교훈 삼기 위해서, 저들 나라의 교훈 삼기 위해서 그 뉴스를 쫙 보내는 거예요. 한국이 이 모양이다라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 손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해외 이민교회를 가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요, 교포들이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늘 그런 마음.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늘 메시지를 제가 전할 때도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 서로 좀 양보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분열되면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집 떠나 그냥 부모 형제 떠나 여기 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우리 한 커뮤니티를 이루며 그냥 함께 같이 우리가 좀 도와가며, 그리고 한 교회 성도들인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부부간에 분열되면 손해입니다. 싸움하면 손해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 시간도 그리고 행복해야 할 시간들을,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반쪽 나서 얼마나 손해 많이 봅니까? 각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이 반쪽 나서 치르는 비용들이 우리가 그 에너지 그 소모하는 정신적이며 그다음 문화적이며 그다음에 경제적 얼마나 많은 손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파편화되어지면, 분열되어지면요, 많은 것에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지금 그 팔레스타인 피엘로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그 전쟁 통해도 참 안타깝지만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죄다 싸우겠다고 지금 막 비행기를 타고 막 이스라엘로 막 모여든대요. 그 가운데는 미국에서 상당한 그 어떤 좋은 대학에 다니는, 좋은 학과에 다니는 변호사 혹은 뭐 의사 이런 학과에 다니는 청년들도, 여성들도 내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막 이스라엘로 몰려드는 것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도 예비군으로 싸우겠다라고 했는,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95세의 노인네가 총을 들고 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와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와중에 나라가 파편화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뭐 또 왜 그렇게 싸워야 돼, 왜 그렇게 보복해야 돼,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파편화되어진 그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잖아요. 사색당파 그러면서 어떤 논리든 이게 맞고 저거마다 이게 맞고 저거만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각 당파별로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말이 옳고 시어머니 말이 옳고 그냥 부모 말이 옳고 다음 세대 말이 옳고 저마다 각자 개인 사정을 들으면 다 옳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묶어보면은 다 손해예요.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소모적 우리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여야, 그렇죠. 그리고요, 분열된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역사가 말해주는 게 있는데 점점 못 살게 되어져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 미안하지만 얼마나 많은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많은 내전이 일어나요. 안타깝잖아요. 지금 미얀마는 엄청 내전이 일어나가 지금도 동남아 중에서도 가장 GNP가 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똘똘 뭉쳐가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할 판인데 내전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점점 민생이 피폐해져 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분열되어지면요 얼마나 손해냐. 함께 합쳐서 원전을 세울 때는 원전을 세워야 됩니다. 함께 합쳐서 쓰레기장을 만들 때는 쓰레기장을 세워야 되고, 화장터를 만들 때는 화장터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깔 때도요 함께 깔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마음이 분열되어져서 진짜 국가의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될 때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 세계를 향하여, 세계는 우리 지구촌이다,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기업하자, 요즘 그렇게 해야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자국 이기주의가 팽창해가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박질하면 우리 엄청 손해봅니다. 통일하면 대박입니다. 그 분열되기 때문에 치르는 여타의 비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다. 그걸 복지 예산으로 쓰고 교육 예산으로 쓰고 미래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개발해서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자본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차제에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다. 분열은 손해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기독교든 혹은 나라든 민족이든 우리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어떤 명분이든 이데올로기든 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든 분열되면 손해인 줄로 알고 우리 다 삼겹줄이 되게 하소서.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이겨내고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이겨내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들, 복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